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삶이 하나 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삶이 하나 된 자. 예. 지난주에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 뭐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루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새벽의 은혜가 하루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참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월화수목 금토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가 증명이 돼야 합니다. 삶으로 예배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이 고단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위로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삶, 예배와 삶이 나누어지지 않는 삶처럼 축복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54절까지 요한복음 4장이 꽤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배에 관한 말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삶을 사모하는 우물가의 여인과 예배와 삶이 하나이신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이 우물가의 여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의 삶이 평범하지 못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그 삶 가운데 아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남편은 내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과 기대는 항상 실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이 여인의 삶 가운데는 아픔이 남고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남편과의 만남으로 아픔이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삶을 기대했지만 그런 삶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그래서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이런 사람은 인복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도 이 우물가의 여인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 여인은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의 계속되는 실패를 바라보면서, 반복되는 실패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삶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남편 욕심을 부리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이혼을 밥 먹듯이 하더니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저렇게 사니까 심판과 저주가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제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웃 사람들과 다를까요?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심한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저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의 삶을 생각을 하다가 또 한 명의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는 참 여인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려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류병이라는 병에 걸린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의사가 너무 유명하다, 그 의사 찾아가 보라 그러면 그 의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또 어떤 약이 너무 좋다 이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약을 구하려 달려갔습니다. 치료에 좋다 그러면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이나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 이 여인의 삶에서는 조금도 효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린 여인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을 보니 벌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무언가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 저런 몹쓸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여인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여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뿐인데 평생을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지면 다 부정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여인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느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이 부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닐 때마다 이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인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런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이 여인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눈빛이 저주받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12년이라는 정말 긴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는데 이런 삶을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하는가 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기약이 없었습니다. 부와 명성도 다 잃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 작은 희망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또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삶에서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만족함을 좀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삶에 만족이 없었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치료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작은 희망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부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 두 여인을 죄를 짓고 벌을 받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두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두 여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은 메시아가 와서 내 삶을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메시아가 와서 나의 어그러진 삶을 건강하게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물가의 여인이 세 번째나 네 번째 남편을 만나서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만약에 이렇게 만족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갔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간청을 했겠습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궁금해 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결혼해서 어느 정도 만족했다면 역시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행복이 전부인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이웃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긴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마침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막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에게 손을 대자 깜짝 놀라면서 이 여인이 제정신인가, 저기로 가라,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삶을 회복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 혈류병 여인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저런 벌을 받는가?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분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일을 당하는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하다.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니 큰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곤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을 경건하게 해석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죄와 잘못 때문이라고 이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말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또는 옆에 있는 성도가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래도록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찾고 신앙을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제자입니다. 정말 성도이고 백성이고 제자이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나 백성이나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도와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지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배와 삶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어째서 하필이면 이방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상종할 가치도 없는 이방 여인과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라고 하지만 예배와 삶이 하나 되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을 보고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평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먹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도 내팽겨치고 동네로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준 이분이 예수님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서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갔던 이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말하기도 싫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더욱 싫어했던 여인이었는데 내가 행한 모든 부끄러운 일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나의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누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부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기 전에 내 삶이 예배와 하나가 되어진 삶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이 먼저 보인다면 예배와 삶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배와 삶이 하나 된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와 삶이 하나 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는 철저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하는 사람은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의 평가를 받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갖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예배를 갈망하며 예배와 삶이 하나 되길 소망하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내가 지은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투성이 허물투성이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삶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삶이 하나 될 때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에게 내 삶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척, 아무것도 아무 죄도 없는 척, 부끄러운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척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자가 또 다른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나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이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